님이 발을 씻어주신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장면 안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됨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네, 온라인 상태가 아니래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하고요,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요, 이 금묵자흑이라는 말은 사실 또 분열을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듯이 이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들, 왜 손절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너가 받을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망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들, 그리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피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과도하게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사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가 더러워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사람들 있나요?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그 더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일 거야,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저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내 삶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것,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는 게 바로 그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됨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됨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됨이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좀 더러운 사람은 그 하나됨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들도 동일했습니다. 나의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너네들처럼, 세리와 창녀들처럼 더러운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 죄를 지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큰지, 누가 낮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됨을 기도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 된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렇죠? 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스턴에 와서 혼자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되게 외롭죠? 그렇죠? 한국에서 사실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셨을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도 내가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연락하면 나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너무나 넘치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보스턴이라는 나만 혼자 동떨어진 곳에 와 있다 보면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사람은 원래 그런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고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사람과 연결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우리 완전 한마음 한뜻이었어 라는 그 마음, 그 감정을 느낄 때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그 함께함에 참여하니까요,
정말 그것만큼 짜릿하고 그것만큼 벅차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은 그러한 연합이 주는 즐거움과 연합이 주는 기쁨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처음부터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서 만들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세상을 가꿔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언제부터 이 하나됨이 깨지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오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습니다. 이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당신에게 판단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또 깨어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이제 3장 뒷부분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여자한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뱀이 저를 꼬드겨서 따먹게 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의롭고 옳고 선한데 저 악한 하와가, 저 악한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자기를 신화화하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자기 우상화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숴놓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였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 순간 뭐가 되냐면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쟤도 하나님, 걔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됨을 여전히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타락한 인간도 하나됨을 원해요. 놀랍게도 원합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됨을 원해요. 근데 그래서 더 심각하고 그래서 더 끔찍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됨을 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남이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죠. 너가 내 말을 들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는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계략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됨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하기엔 너무 더러우니까 너를 좀 씻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또 갖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전쟁은 그래도 좀 나쁜 것 같아. 그럼 고작해야 어느 정도냐면 이제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어오지 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항상 짝꿍이랑 이제 싸우잖아요. 뭐 한국에서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테이블이 딱 있으면은 그 테이블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떼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면 그나마 나은데 떼놓을 수 없는 테이블이면 뭘 하냐면 그 사이에 이제 금을 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금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인간에게 최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고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됨,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너희가 참여하면 좋겠다. 나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고 부르신 인간들이 각자의 뜻을 내세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게 아니면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러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이루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옳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사람들이 제일 더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셔요. 바리새인은 딱 이제 회당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한테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지켰고 하나님 말씀 이것도 지켰고 이렇게 지켰고 제가 이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그 앞에 나와서, 그 앞에도 아니에요, 조용한 데 가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 봤을 땐 정말 객관적으로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생각하면은 그냥 매국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누구나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더 좋고 당연히 그는 그렇게 기도할 만해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이죠? 똑같이 더럽지만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잘 지켰던, 심지어 그런 바리새인들이 제일 더럽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더러워진 세상,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하시면 참 좋았을까요? 깨끗하게 싹 쓸어버리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외면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막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괴롭혀갖고 그래도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좋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마음들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는다라는 건 어떤 거죠? 사람들이 그 파멸로 달려가는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정말 순수한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고 고결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면을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굳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굳이 그 몸에 우리의 더러움을 기꺼이 묻히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끔찍하리만큼 변하지 않는 존재고 나만 아는 존재입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막 그 자리에서 마법처럼 변화시키시진 않으셔요. 대신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과 내가 진짜 지금 하나구나. 아, 이신전심이라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마음이 통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에 항상 충만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보스턴에서 너무나 갈구하는 것도 그런 사랑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나와 딱 맞는 그런 형제와 나와 딱 맞는 자매와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 너무나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 아름다운 가정에서 정말 하나된 가정에서 정말 나와 똑 닮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똑 닮은 아이가 생기는 거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계획하셨던 것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뜻인 뭐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팀. 좋은 팀이라는 건 하나 된 팀을 좋은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나 뭐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 선수들이 정말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냥 뭐랄까 약속된 플레이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는 팀, 그런 팀들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서로가 다른 사람인데 이 멀리서 보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선수들, 어떤 그런 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팀이 되려면 우리도 고민이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아, 그래, 하나됨 좋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축구 선수들이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한 가지를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한 팀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선수 전원이 뭐 손흥민이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비 보는 사람들도 너도 공격수처럼 훈련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선수 전원이 이제 김민재 같은 그런 수비수예요. 그럼 그건 또 좋은 팀일까요? 그것도 좋은 팀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골은 누가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포지션, 각자의 위치에 필요한 선수들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서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좋은 팀과 나쁜 팀이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좋은 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들고자 하시는 건 좋은 팀을 너네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우리 팀원이 되어줄래?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선수들은 하나의 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골이 뭐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보니까 바울이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게 막 서로가 서로 미워해서라기보다도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냐, 누가 더 하나님께 진심이냐 이걸 두고 싸운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신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기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복하시고 순종하시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이 세상에 오시기로 그 사랑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뭘로 만드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란 이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팀이요, 서로의 눈치를 보는 팀이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패스를 줄 걸 기대할까 기대하지 않을까 계속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들만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팀은 좋은 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 팀이 좋은 팀이 되냐면 정말 내가 골을 넣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때, 내가 지금 패스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 역할은 사이드로 빠져서 지금 수비수들을 흔드는 게 내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한 걸음 더 뛰고 그 수비수들을 흔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팀이, 그 팀이 좋은 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EM체플 가운데 전 참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아까도 우리 유빈 자매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같은 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고요. 적어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기준을 가지고 너가 내 기준에 맞춰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특성과 특별함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특별함과 특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역할과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이 이음체표를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음체표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캐릭터를 버려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원래 N팁인데 N팁과 같아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ISFJ인데 ISFJ 같아서는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라는 거고, 여러분, 그 방법은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가능해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쉬웠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죠. 그렇죠?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말 막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제자들 혼내시고 그들에게 너네 말 안 들어? 라고 또 성질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 안 들으면 막 패고 그러면서 사람을 고쳐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팀의 리더로서 가장 모범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사실 이 설교가 참 제 말이 아니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말로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변하지 않는 것도 저는 잘 알아요. 사람은 뭘 보고 변하냐면 앞서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변화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일인지, 무엇이 멋진 일인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세상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사람들에게 와닿고 세상에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련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지키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들을 이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어떻게 지혜로운 일이냐라고 로마 사람들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어요. 결국엔 너가 그 사람들 포기하고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힘으로 아니면 권위로 사람들에게 찍어 누르는 일이,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는 너네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너가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그때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들 가운데서요? 놀랍게도 이 싸우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공동체의 시작과 이 공동체가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천 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저게 진짜 인생의 진리겠다. 저 사람들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됐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 사람들의 숫자가 3천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이 사랑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물결은 온 로마를 덮고 또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제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자가 됐느냐, 대체 이 교회의 매력과 비결이 뭐냐? 라고 하는 말에 42절, 이어지는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뭘 했다고? 이 사람들이 뭐 나가갖고 사람들 봉사하고 막 도와주고 그랬다고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막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예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이에요. 가르침입니다.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교회에서 그냥 밥 먹고 빵 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 안 해.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올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모임이 왜 중요하냐? 순모임이 왜 예배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교회에서 뭔가 나가서 사람들을 도와야지, 나가서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 너무 맞는 말인데,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돕는 것 좋아요.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곳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할 줄 모르면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회피성으로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그런 목회자 가정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깨어지는지를 제가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교회를 너무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셔요.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도 나아가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망가지는 자녀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사실 또 우리 아버지들의 비극이기도 한데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밖에서 조금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그런 상처의 되물림이고 상처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원래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과 먼저 함께 제대로 사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그 함께함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했을 때 그게 잘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즐겁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함께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더러움을 묻혀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기 싫은 걸 먹어야 할 때가 찾아와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그게 됩니다. 제가 토마토를 원래 진짜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토마토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못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토마토를 씹으면 그 뭐랄까 이상한 그 냄새, 향 이런 거가 되게 이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유치원 때 7살 때 유치원 선생님이 얘한테 이 음식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강제로 먹였는데 진짜 다 토해냈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아무도 토마토를 먹으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저희 집에서도 반찬에 생토마토는 적어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토마토를 좋아해요. 아침을 아내가 해주는데 가끔 뭐가 나오냐면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본인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샌드위치에 항상 생토마토가 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같이 사는데 이렇게 다른 걸 또 먹기도 좀 그렇고 아내가 그래도 차려줬는데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좀 먹기 시작했어요. 나올 때마다 정말 여전히 구역질을 했었어요. 하면서 하나 둘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그렇게 살기를 한 1년, 2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보다 토마토 먹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저한테 있어서 이 토마토라는 게 되게 특별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랑의 징표 같은 거예요. 내가 아내를 이만큼 사랑했고 내가 이만큼 내가 참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성취감 이런 것들이 그 토마토에 담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요 같은 걸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제를 하고 떡을 같이 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식탁에 초대받아서 왔어요. 누군가 나를 초대했는데 갔는데 그 집에서 먹는 게 나랑 너무 안 맞아. 나는 그 집에서 먹는 거 주는 거 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내 집에서 음식을 싸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일 수 있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 사실 쉽지 않은 일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공동체에 또 순회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토마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내 몸에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묻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들의 내가 느끼기에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문제를 내가 담당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 교제를 피하고 싶어하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들을 피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은 식탁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구제가 있고 여기 어디에 도움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먼저 집집마다 빵을 뗐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가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사랑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모임이 가능할까? 이 세상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종류의 조직인가?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와오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저들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리는 일은 우리의 교제, 정말 깊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교제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사람들, 혐오할 만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의 식탁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들을 대접한 게 아니라 세리들이 먹는 음식을 예수님도 같이 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녀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집에 정말 반짝반짝하고 막 깨끗하고 그런 집에 창녀들을 초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죄의 소굴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더라라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들, 혐오할 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걸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함께함이란 고통이고요. 맞지 않는 걸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원래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 레벨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막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 너무 감사하다, 은혜다, 아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동이다, 그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참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우리가 그 다음 이어가야 하는 거는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붙들고 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참 더러운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가는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공간을 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다 보면 점차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 왕자라는 책을 다 한 번씩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여우와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만나서 서로 길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묻는 내용인데요. 조금 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길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너무나 잊혀진 일이지. 그건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넌 아직은 나에겐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여우가 말했다.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해가 돋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발소리와 구별되는 발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지. 그러나 네 발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안 먹어. 그러니까 밀은 나한테는 소용없는 물건이야. 밀밭을 보아도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 그게 몹시 서글프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금빛 나는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 길들여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버텨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버티다 보면, 견디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길드는 그 기적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몇몇 순들은 벌써 그게 참 되고 있는 순들도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대면하고 어색하고 경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삶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그런 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고요. 그걸 위해선 당연히 먼저 불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서다 보면 계속해서 그 스스로를 어렵고 힘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주님께 길들여지게 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여러분 그 텀을 견뎌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침투해야 하고 나의 삶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좋은 삶이라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너무나 맛있는 삶이라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삶은 좋은 삶이 되어가게 될 거라 저는 믿어요. 음식이 중요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한 사람은 음식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이 음식을 먹었다는 그 추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굳이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쉬는 날, 좋은 날 교회까지 와서 그걸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또 이 세상에 너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자고 모이는 곳이죠.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답게 변해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더러움을 내가 씻어줘야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끝까지 버티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나는 썩어져도 그 썩어짐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썩어지겠다. 내가 썩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썩어지겠다는 마음, 여러분, 바로 그 의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온갖 수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영광의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정말 옷이 다 벗겨져서 매달려야 하는 곳이고,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곳이고, 사람들이 침을 뱉는 곳이고, 또 세상에 다시 없을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그 로마라는 나라에서 쫓겨나는, 소외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으로 임하는 게 쉬운 일일 줄 아셨습니까? 그곳은 악한 영이 가득한 곳이고 온갖 전염병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수군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그걸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그 고백을 하는 내 형제조차도, 내 자매조차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없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는 자들처럼, 세상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면서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잠깐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